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4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에 그가 쇠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보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쉬운 점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하죠.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빻던 숨어서 지냈던 그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의 왕 그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과정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네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특별한 표징을 구했던 그 기드온이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미디안의 왕 두 사람을 쫓아가서까지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사람이 약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하여졌을 때에도 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힘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복수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또는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교만하다 또 복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찾아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쇠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갈골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골은 요단강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디안의 본거지죠. 150km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달려갔다.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50km를 붙잡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해결할 그 부분을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갔다는 거죠. 조금은 좀 선하지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드온이 150km를 도망왔던 그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이 정도 왔으면은 뭐
그만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틈을 타가지고서는 폐잔병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몰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돌아오는 동안에 숲곳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는 신문을 하죠. 숲곳에 있는 장로들의 명단을 내놓아라. 실상 숲곳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대단히 서운하게 이야기했을 때의 그 말을 서운하게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렇게 잘 다스리고 했던 것들이 실상은 마지막까지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아, 떡 한 덩이였던 내가 미디안을 몰살시켰는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을 개인적인 복수심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들 그 찔레와 그 가시로 어려움을 통해서 징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망대도 헐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사로 미디안 사람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승리했던 그 한 사람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있고 또 동족까지도 해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자신이 보리떡 같은 존재였었지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망각해버린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나에 대한 그 원한을 맺힌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그 시퍼런 눈을 뜨고서는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갚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도 내 뜻 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아유 목사님 그건 말이 그렇지 내가 승질나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너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너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가 이런 경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 기드온의 복수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돼요. 그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을 하죠. 그리고 다볼에서 너희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랬더니 기드온한테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왕자 같아서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게 왕자 같다는 게 아니라 왕자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왕족의 모습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샌가 자신의 그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항상 그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교만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선을 넘어갈 때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지 요거를 알 때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기드온이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칼도 못 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도 여전히 아직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고 쇠바와 살문나의 목에 걸려 있는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방 신들의 표적이 있는 그것들은 부적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버려야 돼요. 몰살시켜 버리거나. 이 초승달 장식은 지금도 있지요. 그 중동 지역에. 이 초승달은 고대의 왕들이 지녔던 달의 신에 대한 숭배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불태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내가 이렇게 떡덩이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된 거야. 권력의 욕심이 커진 거죠.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겁쟁이 기드온의 삶이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이 초승달 장식이 이 단순히 그냥 목걸이를 갖다가 취한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상 이 부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은 그 엔딩 자체가 처음에 뭐예요?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찬양으로 끝나지 못하고 개인의 복수심으로 또 이방 신에 대한 그릇된 어떤 모습만 가지고서는 끝났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중요하다. 신앙의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항상 시작도 중요하고 마침표도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욕망이 무섭구나. 욕망이 무섭구나.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나 예수 믿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할 줄 알고 절제. 그리고 그 절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처음의 시작이 은혜였던 기드온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적극적으로 행할 것과 멈출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주님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